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본격적으로 7인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앞서 4장과 5장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비추었고 이제 어린 양을 통해 인이 떼어지며 그동안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6장에서는 7개의 인 중 6개의 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구약의 말씀과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징조를 섣불리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오늘날의 상황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먼저 구약의 맥락에서부터 이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편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들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네 마리 말은 스가랴서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1장과 6장에 보면 네 마리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심판의 도구로 보면 됩니다. 이 말들은 전쟁과 죽음을 묘사합니다. 이는 그 당대에 로마가 주장했던 평화를 반박합니다. 로마는 제국의 평화를 가져왔다 주장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가짜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밀 한 대 보리석대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겨우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또는 경제 파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는 빵과 서커스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사치제는 문제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곡식은 부족해졌지만 이 사치제는 공급되는 상황,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는데 이때 순교자들이 주님께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의 아벨에부터 스가랴까지 순교자들의 피가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늦춰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재앙이 시작됩니다. 큰 지진이 있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변합니다. 별들에도 변동이 생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권력자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는 것을 예언했고 또 큰 진노의 날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방식입니다. 하늘의 별과 천체에 이상이 생기는 모습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이고 달이 피처럼 해가 어두워지는 것도 요엘서에 나옵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나 질문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그 당대에 로마 제국이 선전하던 그것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가 선포했던 평화에 대해서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또 로마가 이야기하던 법과 질서에 대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순교자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제국의 영광과 달리 그들의 권력자들이 도망쳐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모든 권세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이라면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순교자들처럼 또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견뎌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나라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부딪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